서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을 심으니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결국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을 계속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고, 행동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어지죠. 그 좋은 습관은 결국은 좋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습관을 키워줄 수 있다면 자녀 교육의 90%는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가슴 속으로 그것이 새겨지고 삶으로 연결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습관을 남겨줄 수 있으려면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좋은 습관까지 연결 지어줄 수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 같은 것인데, 이것도 역시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우리의 습관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분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또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치신 다음 밤새도록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과성의 기도가 삶 속에서 기도가 삶이었고, 그의 기도의 삶의 습관은 저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일과 중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일이 있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님을 닮고시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신다면 주님이 살아가셨던 이 기도의 삶이,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뭔가 배우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되십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분들은 오늘 답이 있어요.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잘한 걸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지? 잘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배워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의 특징,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유는 뭐죠?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임에 갔다가 그 체구가 좀 큰 분이 한 분 계신데, 옆에 사람들이 친구가 걱정스러우니까, 야 친구야, 너희들이 좀 몸 관리 좀 해라. 너 체중이 과다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 답은 간단해요. 나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 뭘 원하는 대로 산다고요? 몸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구잡고 아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 살아가는 삶은 당장은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삶의 열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속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그런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는지, 어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바로 모범인 것이죠. 시범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본인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시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기도가 응답이 왔니 안 왔니 그 결과는 나중이고, 문제는 뭐냐? 기도를 시작하느냐 말입니다.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는 나중의 문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닌가?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일단 내가 서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에서 기도의 수단, 방법, 표현의 방법은 나중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나의 삶들 속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계시다. 그분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인정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때 그것을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제일 시도하기 쉬운 게 뭐냐? 그분과의 대화가 시작되면 제일 좋죠.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면 혼자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공원을 걷든지 길을 걷든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지금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의 말걸음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내 앞에 이런 일들 내가 상황인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죠? 라고 여러분들이 작은 읊조림으로 말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고 준비가 안 될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 이게 습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면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아시고 나의 전부를 아시는 아버지 앞에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이야기 드리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저 개인적인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쓴 일기가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쓰고 있는데 하루가 마감되어지는 시간 잠들기 전에 일기장 앞에 서서 하루를 돌아봅니다. 뭐 바쁠 때는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치를 몰았을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한 모든 생각들, 모든 감정들, 모든 사건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글로 적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세미하게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방향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배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때때로는 따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교회가 제일 좋겠죠. 새벽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전에 우리가 세계의 거부라고 말하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역사학자가 아니면 뭐 사회학자가 이런저런 논평을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인들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신앙인데, 이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만나주시고 오늘 내게 은혜 주시고 오늘 내게 임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분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분을 교회에서 잘 못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마 노펠로쯤 되고 거부쯤 되어지면 저 뒤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저마다 찾아와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어마어마한 기업가니까 이익을 보기도 하고 덕을 보기도 할 텐데, 이 노펠러는 예배가 마쳐도 끝나고 일어서질 않습니다. 그 예배에 자리서서 그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실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록펠러의 기록에 보면 그분은 교회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을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배가 마쳐도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 말하려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놓쳤더라고 하면 오늘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차이와 방법의 다양성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은 엎드려 기도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10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 10시간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마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그만큼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고요. 기도는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모범이 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가끔은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기도의 모습을 잘 못 보여줬나?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때 목사님이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 주여 그리고 뭐 혼자 기도하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네. 근데 아마 저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기도하는 방식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준비한 방식이어서 여러분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 없지만 언제나 삶 속에 기도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저의 기도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세미나로 배운 게 아니라 삶들 속에서 늘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힘겨워서 우시면서 하셨던 기도의 모습도 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했던 그 모습들, 그래서 어느 날 나에게 상황이 어렵고 위기가 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 꿇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누구에게 가르쳤다기보다는 보여주는 기도인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부모가 이 땅에 신앙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을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기도할 때 사람이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고 그의 다스림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나를 떠올릴 때 가장 기억나는 게 뭐야?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뭘 가장 기억하고 있을까?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경 읽어가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을 써서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기도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절박할 때 기도가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낙심할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절망의 시간이고 우리의 보기에는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도 기도를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일단은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이 오면 순간의 사건을 보지 말고 기도 속으로 먼저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분 앞에 여러분에게 있는 사정들을 이야기하십시오. 물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대화의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순간은 기도로 시작해라. 언제 해라? 지금 해라. 오늘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기도를 시작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기도는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맡아주시고 그죠? 내 영혼을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어느 기간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인생이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우리가 육체의 많은 고난 속에 있다가 육체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주님의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가 드려질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쉬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쉬면 마지막에 죽음의 문제가 위기에 왔을 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여기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뭐하는 순간에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를 죽게 하는 그들 향하여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맡아 주시옵소서. 어쩌면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고난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가 삶이 되어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날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의 표현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언젠가는 숨이 멎어질 건데, 저도 죽잖아요. 여러분도 죽잖아요. 근데 마지막 기도를 두 가지 하라 뭐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 영혼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남기고 간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나의 성도들을 내가 가는 그곳에 올 때까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기도는 기적을 베풀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훈련,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기적을 일으켰다, 능력을 행했다, 병을 고쳤다, 엄청난 일을 했다지만 그거는 그냥 기도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정말 가장 소중한 기도는 내 영혼을 맡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옵소서. 그날까지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기도의 시간이다. 아버지, 누구한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기도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란 말이죠. 기도는 의무나 노동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귀하고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항상 기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를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그런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뛰어놀다가 무릎이 깨지거나 피가 나면, 피나는 코피가 났다고 치다, 코피 나는 걸 코를 붙잡고 여러분 어디로 뛰어가셨어요? 코피 나는 거 붙들고 어디로 뛰어갑니까? 아버지, 엄마, 그렇게 뛰어가지 않았어요? 그 뛰어가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나 지금 무서워요, 피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말은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 저는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 나 좀 책임져 주세요.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버지, 나 좀 책임져 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그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외면하실까요? 자식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딴청 피시했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향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해결자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말은 10계명 3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다른 우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창조주의 전능하신 아버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사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 두려워하고 있는데 든든했던 아버지가 여러분 등 뒤에 있을 때 이분이 우리 아빠야, 우리 아버지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김혜관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옛날에 처음 교회에 왔던 대우가 뛰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 왔어요. 우리 아빠 왔어. 어디 왔다는 거예요? 교회 왔어요. 얘가 난 그때 그 모습이 지금 떠올라. 우리 아빠 왔어. 우리 아빠 왔어요. 아, 이 아이가 교회를 오긴 왔는데 아버지가 늘 안 오고 다른 죄니까 우리 아버지도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니까 그 빵긋 없는 모습 알죠?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힘센 분이 느꼈던 게 저는 아버지라고 느껴져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졌던 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 그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영광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말게 없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데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는 삶을 살게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래?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교회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들린 거라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끄는 걸 보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회개 기도를 하며 날마다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나라가 임하라는 말은 이 땅에 어떤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나라라는 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주인 되어주세요. 그래야 나를 다스릴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나의 왕 되어주십시오. 왕 되어주십시오. 왕이 되어주면 나는 뭐 하겠다는 걸 순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어떻게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이 다스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그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감정은 누가 다스립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그 몸 본능이 여러분이 주인이면, 그러니까 다 성공한 것 같은데 엉뚱한 짓, 이상한 짓, 남 힘들게 짓해서 평생 쌓아왔던 그 이름명에 한순간에 땅에 떨어져 버리는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영혼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이, 이런저런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 낭만의 감정이 생길 수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맡겨버리면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 누가 다스리든 주님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낭망하게 하고, 여러분들 좌절하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해방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만 기도할 거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게 하시옵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돈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돈 필요할 때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일용이라는 것은 하루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일용한 것인데, 그것을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뭐요? 돈도, 우리의 몸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든 직장을 생활하든 또 청년들 가운데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당연히 기도해야죠. 일용할 양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삶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는 밥이다, 이런 시가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배고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배고프면 생각나는 이름 엄마. 그럼 해결됐죠? 그래요. 걔한테 야 인마 네가 밥 해먹지 왜 달라고 이러지 않잖아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 하는데 너 왜 나한테 밥 달라 그래? 이상한 엄마지. 일용할 양식. 아셨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엄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내게 이런 것들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저한테 한번 붙어요. 아빠, 나 남자친구 좀 생기게 기도해줘. 그렇지, 그것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죠. 일용할 양식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용할 필요한 것. 요즘 광고를 보다 보니까 야 뭐 나와 뭐 이런 광고 많더라고요. 뭐 나오라는 거죠? 변비 광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앉으셔도 기도하세요. 그런 거 안 해보셨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생각도 변화되게 하시고, 거래처 사장 만나기 전에 씩씩거리고 가시지 말고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가 수술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이게 뭐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반 쪽에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을 속에서 우리는 하루의 전부를 뭘로 할 수 있어요? 기도 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뭘 우리에게 약속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신기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려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여러분이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왜 용서하라고 하냐? 용서해야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내가 바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부터 문제하면 금방금방 용서해버리니까 너무 편해.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해버리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안 하면 여러분만 힘들어. 그것 때문에 병나. 그것 때문에 생각이 병들잖아. 감정이 아프잖아. 힘들잖아. 뭐 때문에 그거 붙들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용서받았기에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랑을 힘입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시험 많이 당하죠?
어떤 시험, 누가 시험 주나요? 시험 누가 주나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누가 줘요? 그 재수 없는 사탄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저는 맞아. 시험은요, 여러분 스스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시험병에 누가 시험 주지 않아요. 오늘부터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는 바보 같은 소리 안 하기. 왜 누구 때문에 시험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속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든지 그 사람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든지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시험 드는 거지. 그 사람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시험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섭섭하다고 뭘 섭섭해요. 너무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언제 있든가 그래서 그런가 별로 섭섭한 게 별로 없어졌어. 그럼 목사님 기대도 하지만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더 시험에 들지 않은, 그래 예수가 내 왕이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전문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지. 나를 불편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만 그 주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의 기대인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 외에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뭐에 안 들어? 시험이 오지만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주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시험은 언제까지 오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시험이 올 겁니다. 맨날 시험 온다고 거기 빠져 허둥대지지 마시고,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비 오는 날, 비 온다고 일기예보 들으면 뭐 하면 돼요? 우산 쓰면 되지. 왜 비 왔다고 슬퍼해요? 왜 비 온다고 원망하냐 말이에요. 비는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시험은 왜 와요? 시험이 오면 시험과 싸워 이기면 되죠. 시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면 되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게 시험이 두려움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근거가 뭡니까?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죽습니까?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생명이 떠나간 육체는 이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뭘 위해서 살아요? 생명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전부를 위해서 전부를 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으로 달아가는 것인데, 말씀을 정리하면 습관이 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습관화되자. 생활화하자. 오늘 시작하자. 오늘 시작하셔서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해라. 아버지를 불러라.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에게 하루하루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시험이 와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부터 사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